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물론 겉모습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머리가 2개이거나 팔이 4개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머리는 1개, 팔은 2개입니다. 삶의 모습 역시 구별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이성을 만나 데이트하고 또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많은 대답들 중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역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역경을 대하는 태도. 역경을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목숨을 끊는 자살한 그 사람들 소식을 접합니다. 슬프게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무 죄 없는 어린 자식들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경우입니다.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소리치고 싶겠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경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역경을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시입니다. 감사 시예요. 시는 포로 생활의 역경과 그 고통을 인생의 4가지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그 4가지는 사막 횡단과 감금, 그리고 병상과 바다 여행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 사상은 크게 2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근심중해와 고통에서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입니다. 자, 시인은 다양한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 시편 107편에는 각 2개씩 4개의 구원 행동,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 행동, 4개의 구원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건진받는 2개의 구원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혼돈에서 건진받는 2개의 구원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등장하는 4가지 상황은 모두 인간의 무능을 묘사합니다. 먼저 죄가 초래한 감금과 질병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행과 바다에서의 여행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와 바다가 어떤 곳이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와 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철저한 무능력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감금이나 질병과 같은 그 열악한 상황은 또 어떨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갑갑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총인 셈이죠. 이 은총이 역설적인 조화 가운데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광야 사막 길에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라. 4절로 9절인데 어디에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라? 광야 사막 길에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라. 4절로 9절이에요. 자,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들의 이 경험은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면 말입니다.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가 내다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통과해 올 것을 바라본 것이죠. 거주할 성읍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아시스죠. 그런데 그들은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합니다. 본문 5절. 자, 그래서 그 결과 본문 5절에 따르면 이제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시는 여기에다 기력이 쇠퇴한다는 시적인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린 거죠. 목숨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그들은 근심 중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을 그 깊은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기도 응답의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통과 근심이 나오는데 이 고통과 근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근심이 찾아옵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는데, 자, 이것은 안식처로 갈 수 있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길 없는 곳에서 생명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순례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시리아, 아라비아 그 광야, 그 광활한 광야를 이제 횡단 건넙니다. 이제 그 광야를 기억합니다.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 구원 경험을 두 번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끊어진 순례자들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사모합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 그 배고픈 줄인 영혼에게 뭘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배불리 채워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캄캄한 감옥에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라. 10절로 16절 어디에서 건짐받았어요? 캄캄한 감옥에서 건짐받았다. 첫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건짐받았고, 두 번째는 캄캄한 감옥에서 건짐받았음을 감사하라. 10절로 16절. 자, 오늘 본문의 이 감옥은 구덩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암으로 묘사됩니다. 구덩이 아래에는 진흙이 있고요. 이 진흙은 무덤처럼 스올의 영역, 죽음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감옥에, 이런 구덩이 감옥에 던져지면 죽은 자의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함께 등장을 하지요. 흑암은 뭘 이야기하냐면 감옥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그늘은 그 감옥에서 겪는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감옥은 극도의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또 곤고와 쇠사슬이 나오죠. 곤고와 쇠사슬은 벗어날 수 없는 견고한 속박과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감옥에 이렇게 갇힌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감옥을 빠져나간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이 구덩이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맑은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 다 이렇게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 화장실도 따로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죄수는, 그 컴컴한 구덩이 감옥에 갇힌 죄수는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삽니다. 따라서 이 감옥 생활은 포로 생활과 유배 생활의 그 고통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시는 본문 11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갔느냐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한 태도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뜻을 멸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 이제 힘든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 생활, 감옥 같은 그 포로 생활이죠. 감옥 같은 포로 생활에서 겸손을 몸으로 배웁니다. 엎드러지다, 이 동사는 원래 철저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그들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마침내 그 상황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얽어맨 줄을 끊으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죄수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죄수에게 정확한 형량 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자기가 도대체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그 추록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달력에, 요즘 죄수들처럼 달력에 출소 날짜 이렇게 표시하고서 하루하루 매일 X표 그리면서 지워나가면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십니다. 간수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감옥의 단단한 빗장이 아닙니까? 그 빗장을 하나님이 친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셈입니다. 자, 셋째로 질병에서 건진받았음을 감사하라. 17절로 22절 어디에서 건진받았음을요? 질병에서 건진받았음을 감사하라. 자, 본문 1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미련한 자들이 나오죠. 자, 그들이 왜 미련한 자들이라 불립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밑에 보면 그들은 어디를 따라요? 죄악의 길을 따릅니다.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고난, 즉 질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질병의 밀접한 관계를 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죄는 경중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입니다. 죄는 그 결국은 고통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죄의 다른 이름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자, 본문 18절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다. 입맛이 싹 사라지고만 결과지요. 아무 음식도 이제 먹고 싶어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사망의 문에 가깝게 됩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죽은 자처럼 된 상태지요. 이전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사망의 문은 무덤을 가리키는데, 이 시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무덤은 집처럼 이렇게 문을 갖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죽어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그들을 막는 문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이죠. 이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취한 행동은 또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그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역설이 아닙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어김없이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번에도 임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사실상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23절로 이제 마지막 32절인데,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건짐 받았음을 감사하라.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건짐 받았음을 감사하라. 시는 이제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항해에 아주 서툰 그런 사람들이죠. 바다는 그들에게 항상 두려운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항구 대부분은 블레셋 사람들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유하고 이제 운영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항해업에 종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면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죠. 지중해와 인도양까지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항해에 눈을 뜨게 되지요. 자, 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이하에 보면, 자,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서 본다가?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사하신 일을 보는데,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은 뭘까요? 그 뒤를 보면 우리가 광풍, 즉 폭풍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막 일어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바다가 갑자기 막 사납게 이리저리 막 날뛰는,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봅니다. 시인이 볼 때 25절의 광풍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왜? 25절에 보세요. 광풍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아서 명령하신즉,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어나서 광풍을 보내시고 바닷물결을 막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죠. 광풍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고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막 사납게 일어나고. 자, 26절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해요. 자, 선원들이 하늘로 막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들을 덮친 아주 산더미 같은 파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막 녹고요. 그들은 이리저리 막 떼굴떼굴 굴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요. 고통으로 얼빠진 넋이 나간 모습을 가리킵니다.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데 다 이제 멀미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멀미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이 지각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항해술을 가리키는데, 광풍 때문에 막 멀미하고 여기저기서 막 꺽꺽대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해술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뱃사람으로서, 선원으로서 젊은 시절부터 익힌 항해술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항해술이 이 무서운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전복되기, 파산하기 직전에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취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28절,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바다의 혼돈과 죽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모두들 이제는 우리 목숨 끝장난 거라 생각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갑자기 광풍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파도도 쥐죽은 듯이 잔잔해집니다. 물론 바다가 저절로 알아서 평온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광풍을 평정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미친 듯이 사납게 날뛰던 그 바람이 아닙니까? 이 바람을 하나님이 정복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잔잔하게 하십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역경을, 고난을,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보다는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역경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은 내 평생 역경을 만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만 하는 진실이죠. 우리 역시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겁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항상 인자하심과 기적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인자하심과 기적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두 가지 교훈을 던집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외쳐봅시다. 첫째, 절망과 포기는 금물이다. 절망과 포기는 금물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네 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온통 어려움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요, 그 고비를 넘겨 이제 살았다 한숨 돌릴라 치면 어느새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평생 고비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야만 할 무겁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예 절망이나 포기란 단어를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역경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어려움을 푸는데 전혀 쓸모없을지 모릅니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손길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남극이나 북극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되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그 빙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빙산의 일각, 밑에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조금밖에 안 되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자기 모습만 보고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역전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능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예요. 역설적이지만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역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참 멀리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역경의 파도에 산더미 많아 집채만한 역경의 파도에 휩쓸릴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거든요.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처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쉽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포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죽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병들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그 포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뛰어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서 함부로 절망이나 포기를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금식기도 해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견디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은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근데 금식기도도 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금식기도 해보지도 않고 나 이제 끝났다. 창피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이 전부로 보여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 쉬기조차 버겁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영적인 시야가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얼마든지 상황을 초월하셔서 상황을 뚫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란 말입니까? 당최 보이질 않아요. 반면에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시야가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야 이거 응답될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고 자는 게 낫죠. 잠자는 게. 기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상황입니까?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러 나오는데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게 응답될까 말까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잠이나 자 가서 뭘 그러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로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 첫째는 절망과 포기는 금물이라는 거, 둘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다 아십니다. 우리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다 아세요.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전에 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주시나요? 그러면 전능한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오늘 주세요. 주용할 양식 아니고 개용 아닙니까? 연용할. 그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새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끼 먹을 양식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건데 기도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잘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주어집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겠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 던져봐야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까요? 이런 궁금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단 말이죠. 기도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응답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미국 가고 싶다 그래도 비행기표 안 사면 못 가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정해놓은 원칙, 비행기표를 끊어야 외국에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기도가 응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냥 그거 다 하려면 이 설교가 안 끝나니까 대표적인 말씀 우리 69절에도 있죠. 대표적인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들 꼭 외우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구약은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이 부르시지라 대충 적당히 그냥 여기는 이제 내 영혼을 담는 거죠. 내 중심을 심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아시죠? 내가 그냥 건성으로 대충 기도하는지 정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지. 신약은 다른 구절보다도 예수님 말씀 이거 이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실제예요. 기도는 책상에서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온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요즘 내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하심과 기적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론적으로 기도 응답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내 기도가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왠지 어색하고 쑥스럽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역경의 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역경의 밤이 찾아올 텐데, 그 어떤 역경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역경 가운데서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망과 포기는 금물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내하심과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역경의 밤이라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 승리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